네, 오늘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시험에 패배한 인간들의 이야기, 결과 이야기. 그러나 신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도전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 그리고 그 승리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패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역사예요. 가슴 아프지만 파괴가 나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재건, 다시 회복, 그리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 또 과제를 내드린 성경 한 권씩 준비하시는 거 있으시죠? 이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시작한 지역입니다. 지역. 어디서 사역을 시작했는가? 여러분 어디지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처음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네, 어디시라고요? 모르시면 그냥 이스라엘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지역은 상관없고 끝난 겁니다. 한국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열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 힌트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발음이 되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 다음부터 누가복음 4장 15절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회당을 중심으로 시나고게,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록이 누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첫 시작이 어디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3절 내려주세요. 자, 12절 말고 1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살았다라고 기록해버려요. 아예 마태는 이 기록을 아예 예수님이 가브나움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해버려요. 이게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숫가 근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세 복음서가 함께 공히 예수님의 첫 복음 전파 사역은 갈릴리 지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도 있죠? 첫 번째 지도 열어주세요. 지도를 좀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저 위에 있는, 밑에 가 있는 것이 사해고요. 위에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브나움이 어디죠? 갈릴리 호수의 서쪽, 그래서 여기에 가브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거죠. 저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는 구체적으로 예수가 나사렛에서 원래 쭉 자랐는데 나사렛을 떠나서
가브나움에서 아예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한참 후에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생략했지만 주요 메시지만 전하는데, 첫 번째 혼인잔치, 포도주의 이적,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가나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바로 밑에 동네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데카폴리스, 10개의 그리스 도시다 이 뜻이죠. 데카폴리스, 데카가 열이고 폴리스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도를 한 번 더 열어주세요. 자,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그 동네가 갈릴리 호수, 하나는 게네사렛, 겐네렛 호수 뭐 다 같이 씁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근처가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라비아 반도를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이 갈릴리 호수 근처는 누구 땅이었다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 땅이고 스불론 지파 땅이었다. 그래서 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 근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써졌다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써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서울은 어디에 있고요? 저기 영산강을 따라가고 낙동강을 따라가고요, 충주호를 따라가고요, 그죠? 만경강을 따라가면 김제평양이 있고, 얘기하면 다 아시죠? 왜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도 펴놓고 여기가 만경강이에요, 여기 낙동강이에요, 이렇게 영산강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이 지역을 스불론, 납달리 그러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 근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마태복음 4장 14절 열어주세요. 오늘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매주 그렇지만 네. 자, 오늘 이 설명을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제 마태가 예수님이 첫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했다 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마태는 갈릴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3절 위에 무슨 땅이라 그래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요 구절을 꼭 인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마태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에 이미 여기서 활동하시게 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라고 하며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인용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본문이 어디죠? 이사야 9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9장 한번 봐야 되는데요. 아직 안 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가 구약 성경을 딱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구를 위한 것을 쓰고 있죠? 뭐에 대해서 쓰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 설명을 하면서 어디 걸 인용했다? 뭘 이용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해요. 마태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다? 전부 예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시죠? 근데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마태. 세관원이에요. 그러면 마태가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을 잘 연결해요. 이 얘기는 뭐죠? 마태가 예수님에게
잘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했다고요? 맨날 어디 가서 병자만 고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맨날 뭐 예수님이 피곤하시게 맨날 그냥 가진 병자를 다 고치고 다니시고 그럴 뿐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 3년의 시간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마지막에 어떤 거 보여드렸죠 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뭐가 있죠? 여기 없어요. 다 아시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은 전부 뭐다? 내 기록이다. 모세의 글부터 시편, 역사서 전부 누구 기록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입니다. 그래 잘 들었지 이제?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게 누가복음 24장 끝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정말 구약을 잘 배운 거예요. 구약만 잘 배운 정도가 아니고 뭐죠? 구약과 예수님을 뭐 하고 있죠? 지금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매칭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지금 내용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인용하고 있죠? 성경책 있는 좀 보시죠. 빨간 글자 아니죠? 빨간 글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까만 글자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는데 이 성경이 있으면 하세요. 네. 예수님 말씀은 빨간 걸로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4장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구절에서는 빨간 글이 없어요. 그건 뭐죠? 마태가 공부한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얘들아, 자 이사야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들어봐. 그 옛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줄줄줄 나가는 게 그대로 듣고 마태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승리를 가져오신 이분이 첫 사역지가 어디였느냐? 다른 마가 누가는 어디였다고요? 갈릴리 지역이었다. 가브나움 지역이었다. 게네사렛 호수 근처다 하는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시각 접근이죠. 근데 그 접근에는 뭐가 있느냐? 구약성경 오늘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거, 미래, 현재에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나와요.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마태의 이 구약을 인용하는 오늘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을 딱 가져오는 이사야서를 가져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기록으로 얼른 보고 넘기지만 와 마태가 정말 예수님에게 잘 배웠구나.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충분히 마태가 다 배웠구나. 제자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고르셨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구약이라고 해서 이거 뭐 맨날 전쟁만 해요. 맨날 뭐 짐승만 잡아 죽여요.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자, 넘어가죠. 그러면 오늘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구약을 꺼내 들었을까? 추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태가 꺼낸 성경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대한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찾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시간이 없어서 열어주세요. 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그랏 블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 마야가와 야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아수르는 주로 다마스커스, 다메섹 쪽에 세력을 갖고 있던 놀라운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집단입니다. 아수르. 근데 그들이 와서 이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점령해버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사마리아가 바로 밑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디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쪽은 어디죠?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지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과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수르가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끌고 가버리고 대신에 어디서 데려와요? 바벨론이 어딥니까? 이라크 땅이에요, 지금. 네. 이 페르시아만으로 연결되는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뒤로 끌고 와요. 그래서 거기에 살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역에 더 세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강제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럼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일까요? 그 다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이사야 9장 들어갑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로 가보죠. 뭔 얘기인가? 이사야 9장에서는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자,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도 이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여러가지 전쟁과 여러 민족이 완전히 막 서로 엉켜지는 전쟁터예요, 이 지역이. 그랬던 지역이라 여기에 살아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전쟁이나 막 피가 섞여지고 또 여러 주권자들이 와가지고 강탈하고 때로는 애굽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자기들을 종으로 삼고 저 북쪽 다마스커스나 또 바벨론에서 내려와서 또 이쪽을 막 점령하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은요 굉장히 혼란한 삶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도 한 번만 더 열어주세요. 지도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왜 그러냐면요, 고대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 4개의 도로가 있었어요. 고속도로. 지금도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본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저 해변이 있죠. 지중해를 따라가는 해변길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해변길은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나일강을 기준으로 삼았던 애굽과 초성달 얘기했죠, 제가. 이거 해변길을 쭉 따라 올라오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누가 일어났나요? 네. 아브라함이 고향이잖아요. 이게 페르시아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온갖 나쁜 놈이 다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이어지는 통로가 해변길이에요. 굉장히 빠른 길이죠. 해변으로 쳐가니까. 그 다음에 전차가 갈 수 있어요. 마차가. 그래서 애굽이 마차를 개발한 이유가 이 지역을 달려가기 위해서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변길이니까. 해안선 따라가니까 빠르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안 넣어요? 얘들 해변길로 가서 가나안 들어가면 3일이면 가는데 누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딱 포진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종족이 그 해변길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블레셋과 만난다. 하나님이 걱정하고 이런 만나면 얘들이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거인들이니까 또 무슨 생고생하다가 또 원망하고 안 되겠다. 이리 안 돌린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해변길이 나와요. 첫 번째 도로입니다. 두 번째 길은 족장들 길이라 그래요. 유목민들 있죠? 양치기 하고. 그 어디로 다녀요? 물 따러 다니고 하는 이 중간에 해변, 저기 무슨 길이죠? 족장길이라 그래요. 유목을 하는 길. 이걸 족장길, 두 번째 도로. 세 번째 도로는요, 저기 갈릴리에서 흑해로, 사해로 들어가는 그 골짜기 길이라고 해요. 이거는 험해서 못 다닙니다. 그냥 길만 나 있지, 여기는 사람들이 막 교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하세가 있죠? 저 문하세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대로. 왕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너무 좋고 대상길입니다. 무역길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산적도 많고.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서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중간에 있었던 것이죠. 애굽과 아수르 군대가 서로 만나는 곳이 항상 해변길을 따라가지고 평야지대에 딱 도착하는데 그게 어딥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여기에요. 이 해변길의 중간 지점 평야지대가 무깃도, 아마겟돈,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어디냐? 스불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지역은 너무 길이 좋아서 세계 모든 민족이 반드시 지나다니는 통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미 이스라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지만 피가, 인종, 종족의 피가, 그만 보셨죠? 뭐 엄청나게 섞여 있었어요. 나중에는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 때는 어느 시대라고요? 무슨 시대도 지났어요. 헬라 시대를 지난 겁니다. 알렉산더 시대를 지나버리고. 무슨 시대요? 로마 시대까지 내려오니까 이 지역은 심지어 1910년도까지 터키와 영국군이 싸운 곳이에요. 이 지역. 끊임없이 전쟁과 충돌, 세계 모든 민족이 서로 힘을 겨루는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날마다 전쟁, 그리고 때로는 이런 패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억압하고, 때로는 그것을 밀어낸 다른 큰 세력이 와서 또 억압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죽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본문이 아니구나. 9장 1절.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암. 그 지역이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일조량이 적은 그늘진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 얼마나 그런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이 만나고 피해 역사, 요시야 왕이 저기서 죽어요. 요시야 왕 아시죠? 위대한 개혁가가 저기서 무기도 전쟁에서 죽는다니까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피와 여러 가지 압제하는 일들, 세력과 세력이 막 부딪히는 곳이, 그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데, 그걸 이사야는 아예 흑암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그곳이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 그 다음 뭐라고? 또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예 이사야 시대에 이 지역을 뭐라고 했다고요? 흑암, 또 사망의 그늘이 져있는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게 풍수지리로 뭐 물이 있고가 아니고 그런 지역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과 전쟁, 그리고 세상의 세력들이 서로 마구 섞여서 전쟁이 벌어지고 죽음이 있고 애통이 있고 미래가 없고 절망이 있고 억압이 있고 이런 곳이라고 사망의 그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또 거기에 수많은 민족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다. 예.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무겁게 맨 멍에가 있고 거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느 날은 애굽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야 너희들 다 우리 백성이야, 이제 꼼짝하지 마, 내 말 다 들어. 그게 무슨 얘기죠? 압제자의 막대기. 뭘 상징하죠?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옛날에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거 들고 얘들 여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죠? 여러 나라 권세들이, 세상 권세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수르가 내려오고 여러 권세들이 와가지고는 압제를 했다. 그리고 당연히 수탈해 가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그런 군량미를 뺏어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게 나쁜 일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압제와 채찍이 있었다 그곳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무슨 전쟁, 유명한 전쟁 하나 있죠.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요? 물 잘못 먹어서 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 빼고 물 잘 먹은 300명만 살아남은 게 아니구나. 예, 선택되어져서 누구와 싸웠다? 미디안과 싸운 곳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사사기에 나오죠. 미디안과 전쟁하는 거. 예, 기드온 뭐 재밌게 읽었지만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도대체 바람잘 날이 없는 곳이었어요. 예,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곳이었는데 다시 1절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때. 네, 그 지역에 멸시를 당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와서 막 그냥 장으로 만들었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셨다. 그 다음 밑에 올려볼까요?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사망의 그을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제 빛이 비춰왔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서 그 고통받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밝은 빛을 보게 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내 백성들이 다시 영화롭게 되어졌다. 이사야 때는 이걸 예언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이 아수르에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이건 먼저 역사 얘기죠.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했다. 그 고통받는 삶 속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사망이 아니고 흑암이 아니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사야는 그걸 예언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라. 납달리와 스불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억압받고 어두운 곳에 살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큰 빛을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4절. 이거 중요합니다. 4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 미디안의 날, 기드온이 이겨가지고 막 너무 기뻐했던 날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그 압제자의 권력들이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겠다. 그런 날이 있다. 이거 이사야에서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6절 내려가십시오. 자, 근데 이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바른 일 하겠다는 거죠.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카운셀러다. 상담가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모사라, 전략가시다.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 샬롬. 예수님이 마태복음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첫 마디가 뭐였죠? 마태는 뭘 기록하죠? 얘들아, 샬롬. 이게 첫 마디였어요. 마태는 이 관점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왜 샬롬부터 나오지가 사실은 이사야서를 충분히 마태가 공부한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그 험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때 700년이 지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모양, 예언이 그대로 세상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누가, 예수가 어디를 간 거예요? 스불리 땅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서 사역했다. 그래서 그 흑암에 있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뭘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직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다. 4장 17절 오늘 본문요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뭐라 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시 왔다. 좀 전에 이사야서 뭐라고 했다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정사 권세를 메웠고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가 와서 어떻게 했다? 그의 나라가 영웅무군하고 그의 나라가 세세토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룰 것이다. 새 나라가 왔다. 예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자, 회개해라. 천국 바실레야 톤 우라노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4년 전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예, 천국이 뭐라고요? 원래는 한글로 풀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사야 예언서에 나왔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가 가셔서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다. 그 죽음의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처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마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마태는 이 관점으로 뒤에 성경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뭐라고 하죠? 요거 이거 내가 친절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친절했죠? 아니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마태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11장 28절. 친절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래서 이사야를 알면요 이게 풀어져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뭐가 나왔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와서 그 흑암에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하늘 백성에게 어떻게 된다? 그들이 세상의 권세에 얽매여 있고 그 멍에를 쥐고 무거운 채찍과 그 막대기 밑에 있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내 백성을 밝고 즐거움과 회복시키시고 편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내게로 와라. 구약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 세상의 권세에 억눌려서 그렇게 흑암의 세력이 죽음에 살던 내 백성들이여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짐을 벗어버리고 흑암에서 생명으로 큰 빛으로 나와라. 이게 구약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삶, 말 한마디, 비유 하나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마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이건 없습니다. 네, 제가 찾도록 해놨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우리가 이 아마겟돈은 무슨 얘기죠? 게임도 이런 거 많던데 애들 게임에. 근데 아마겟돈은 무슨 뜻이죠? 무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깃도 언덕. 굳이 풀이 아니에요. 그 무깃도가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사탄과의 하나님과의 전쟁이, 어린 양의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 그 지역을 계시록에서는 무깃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영적 전쟁은 여기서 지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이죠. 이 얘기는 뭐죠? 이사야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비칠 하나님의 광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그런 새로운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탄의 권세와 나라가, 그의 막대기가 부러진다. 예언됐죠? 그 전쟁에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거기서 사탄을 꾸짖어서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가나에서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잔치를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전부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아마겟돈 지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고향이 나서리셨고 뭐 가버나움 근처에 사셨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그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명 퀴즈 대회 할 때 쓰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물으시면 갈릴리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최후 승리가 일어날 그 아마겟돈도 상징하고 거기서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곳이야 라고 딱 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과 연합하자, 이런 주제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대부분 역사가 사역이 갈릴리 주변이에요. 귀신도 쫓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 약속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을 보시고요. 우리 흑암에 살았잖아요. 세상 권세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고요. 새로운 나라에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주신 것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마태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오늘 마태처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